이번 시간에는 인더스 문명과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파키스탄 펀잡 지방과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한 인도 최초의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고도로 발달한 도시 상업 문명이며 초기 고대 문명들 중에서 가장 넓은 영역에 퍼져 있었던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과 신화, 주요 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특징은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모헨조다로인데 도시 유적은 가로 1km, 세로 1.2km의 웅장한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전성기의 도시 인구는 4만에서 8만 명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더스인들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이나 이집트인들처럼 지구라트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신전이나 왕의 무덤을 짓지는 않았으나 이 시기에 다른 어떤 문명보다도 넓은 범위에 걸쳐 잘 정비된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발견된 인더스 문명의 도시 유적들은 250여 개에 이르고 큰 크기를 자랑하는 도시들만 해도 5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도 하라파, 모헨조다로, 돌라비라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와 대륙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0만 년경부터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조잡한 습기들을 이용하여 식물들을 채집하거나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한 곳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현재 파키스탄 땅인 인더스강과 가가 하크라강 사이에서 청동기를 바탕으로 번영한 고대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약 3300년경이며 이후 약 1500년 동안 번성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전성기는 기원전 2600년에서 19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인더스 문명의 도시 유적은 250여 곳에 달할 정도로 많았는데 이는 당시 어떤 문명보다 많고 넓은 지역입니다. 현재 50여 곳의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모헨조다로, 하라파, 돌라비라입니다. 이 도시들은 바둑판 형태의 질서정연한 계획도시이며 대부분 구분 벽돌을 사용하여 매우 정교한 도로망과 하수도가 갖추어져 있으며 대중목욕탕과 집회소, 곡물 창고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고도로 발달한 도시상업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고대 문명의 요람 중 가장 분포 범위가 넓었습니다. 아마도 모헨조다로나 하라파가 정치, 경제상 중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도 교류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문명의 고유한 유물들이 양쪽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페르시아만을 경유하여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더스 문명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정교한 청동기와 칠무늬 토기, 인장들이 있습니다. 이 중 특이한 것은 돌로 만든 각종 인장들인데 상그레시, 통행증이나 물품 수령증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장에는 그림과 함께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문자들은 아직 해독되지 않고 있지만 인더스 문명에서 사용되던 문자들로 상거래와 물물 교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사진은 돌라비라에 있는 성체의 문 근처에서 발견된 하라파 문자입니다.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2600년경 건설된 인더스 문명의 도시입니다. 파키스탄 신드에 있으며 모헨조다로는 신디어로 죽음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1922년에 인도인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어 193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 존 마샬에 의해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모헨조다로는 질서정연하게 계획된 현대식 도시입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건축물과 배수시설이 갖춰진 곧게 정비된 도로망과 배수관, 하수구 등의 위생시설을 갖춘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하라파는 파키스탄의 동부 펀잡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벽돌로 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인데 네모꼴로 계획되어 있고 집은 모두 벽돌로 지어졌으며 2, 3층 되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공동 목욕탕과 시장, 포장된 도로와 하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도구와 장식품들이 발굴되었는데 구리와 청동으로 만들어진 기구라든지 아름다운 채색 톡이라든지 검은 상하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림 문자가 새겨진 수많은 인장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인더스 문명의 문자인데 아직까지 해석되지 못한 문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갑자기 몰락을 했는데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아리아인들의 침입 때문이라는 설이 있고 또 한 가지 학설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설이 있습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이제 북쪽에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이제 침입해 들어오면서 이 하라파 지역에 있던 이 문명 사람들이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이 모헨조다로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사라진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인들은 이제 이 겐지스강 지역으로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살던 이제 이 드라비다인들이 데칸고원 아래로 남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더스인들은 인더스강의 범람에 의존해 농경생활을 했는데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산악지역으로 이주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옛 인더스인들이 거주했던 수많은 유적지는 강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막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인더스 문명에서 출토된 인장에 새겨진 동물들을 보면 물소, 코뿔소, 코끼리, 악어와 같은 산림이나 늪지대 동물들이 많지만 낙타와 같은 건조지 동물은 보기 힘든데 이것은 당시 기후가 현재보다 더 서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더스 문명과 신화, 주요 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못하여 인도 신화는 기원전 1500년 이후 성립된 베다 문명의 신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신화는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와 관련된 베다 신화와 그 이후에 성립된 힌두교의 힌두 신화로 대별되는데 베다 시대에서 힌두교 시대로 가면서 주신을 비롯한 많은 신들의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다 신화는 북쪽에서 이주한 아리아인들의 신화와 인도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신화가 융합된 신화입니다. 베다 신화는 일부 신 외에는 계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힌두 신화는 베다의 신앙에 새로운 경전이 결합되어 나타난 신화입니다. 베다의 신이 새로운 신으로 대체되거나 베다의 신들이 합체 또는 분리되어 새로운 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후대에 새로운 신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힌두 신화의 신들은 대체로 계보가 분명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베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아버지인 하늘, 어머니인 땅, 우주 만물을 육성해주는 태양, 바람과 비,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의 위력을 신격화하고 또 인격화한 신들입니다. 베다는 아리아인이 신을 찬미하거나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의식과 규범, 주문 등을 노래와 시의 형태로 모은 것입니다. 베다는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라는 뜻이며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브라만교의 신화적, 종교적, 철학적 경전이자 문헌으로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다의 신들은 자연신과 인문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신들은 하늘과 땅, 태양 등을 신격화한 신들이고 인문신들은 신들의 제사와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불과 술 등을 신격화한 신들입니다. 베다 중 가장 유명한 리그베다의 내용의 대부분은 자연현상을 인격화한 신들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디아우스 또는 디아우스 피타는 고대 브라만교의 하늘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북유럽 신화의 티르와 함께 원시 인도 유럽 신화의 하늘신인 디에우스의 기원을 두는 신입니다. 대지 모신인 프리티비의 남편이며 인드라와 아그니 등의 아들을 둔 최고신이었지만 베다 시대 이후 인드라에게 그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프리티비 또는 프리티비 마타는 고대 브라만교의 대지 모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가이아와 데메테르와 함께 원시 인도 유럽 신화의 대지 모신인 대곰의 기원을 두는 신으로 하늘신 디아우스의 아내이며 인드라, 아그니 등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인드라에게 지위를 빼앗긴 디아우스와 다르게 아직도 대지 모신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인도 신화의 천신으로 흔히 천둥의 신으로 불리지만 어떤 자연물이나 현상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인드라는 베다 신화의 주역으로 베다 신화의 신들 중에서 가장 많은 찬양을 받는 신으로 리그베다 찬가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인드라는 베다교나 힌두교 외에 자이나교와 불교에도 등장하는 신입니다. 인드라는 리그베다에서 신들의 수장이며 가장 강한 자라는 뜻인 샤크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신들의 왕이며 수미산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제석천왕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천신이며 스카모니가 성불한 뒤 그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그니는 불을 의미하며 불을 신격화한 신입니다. 아그니는 가장 중요한 베다 신 중 하나이며 하늘과 땅, 신들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입니다. 불 속에 던져진 재물을 태워서 하늘로 운반하므로 신과 인간의 중개자이며 사자입니다. 불은 매일 다시 켜지기 때문에 아그니는 항상 젊으며 불멸을 상징합니다. 아그니는 리그베다에서 베다 신들의 왕이자 천개의 지배자인 인드라와 하늘과 불의 신인 바루나와 더불어 최고 신들 중의 하나입니다. 리그베다에서 인드라 다음으로 많은 찬사가 바쳐지는 신입니다. 소마는 베다 제사 때 가장 중요한 공약물인 신주의 이름입니다. 신들에게 바치는 거룩한 제사술이 신으로 숭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세에는 소마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소마는 어떤 식물 줄기의 즙에 우유 등을 섞은 환각성 음료로 소마는 짜다, 정료하다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소마를 마시면 쾌감을 느끼고 정신이 고양되고 활력과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수리아는 리그베다에서 자주 찬양되는 태양신입니다. 하늘과 땅의 아들인 수리아는 7마리의 말이 꺼낸 황금 전차를 타고 하늘을 질주하며 빛을 내뿜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마부는 아침의 신인 아루나입니다. 수리아는 힌두교의 태양신이기도 합니다. 베다 시대에는 12명의 태양신들이 있었으나 힌두교에서 수리아로 통합되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며 지물로 연꽃이나 곤봉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새벽의 여신 우샤스입니다. 바르나는 우주의 질서와 일련의 법도를 지배하는 사법신입니다. 규칙을 위반한 자를 벌했습니다. 제왕의 위신을 갖추고 천측의 보호자로서 우주 전체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바루나는 인간계에서는 도덕률이 됩니다. 기만과 배신을 가장 미워하기 때문에 탐정을 풀어서 인간의 행동을 감시하고 악인이 있을 때는 수중병으로 벌을 주므로 인간들은 그의 노여움과 징벌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루나는 하늘과 불의 신으로도 숭배되었습니다. 리그베다에서 바루나를 독립적으로 찬양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미트라와 함께 찬양하는 경우는 많이 보입니다. 루드라는 바람과 폭풍의 신이자 사냥의 신입니다. 서양에서 포효하는 자 또는 울부짖는 자로 번역되었습니다. 루드라는 시바와 고라라는 두 가지 별칭으로 불립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시바는 친절하다는 뜻이 있고 고라는 난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미트라는 힌두교 주요 경전인 리그베다에 자주 등장하는 신들 중에 하나이며 미트라는 산스크리트어로 계약 또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기원전 14세기에 히타이트와 미탄니 사이의 평화조약에서 조약을 전거하고 유지하는 신으로 등장했습니다. 미트라는 브라만교, 조로아스터교, 미트라교의 태양신이며 다른 민족과 종교에서도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미트라는 기원전 1400년경 히타이트와 미탄니 사이의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 조약의 정인이자 조약을 유지하는 5신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습니다. 힌두 신화는 인도의 토착신앙과 인도를 정복한 아리아인이 예로부터 신봉해왔던 브라만교가 결합되어 탄생한 신화입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두 계열로 나뉘며 양쪽 신화에 유력한 신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힌두 신화에는 신격이 높은 신들은 여러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복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신들이 있지만 인도에서는 그 모습과 이름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신의 성격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힌두 신화는 베다 신화와 단절시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베다 신화에 없던 신이 후세에 생겨나기도 하고 베다 신화에 있었으나 역할이 미미했던 신이 힌두 신화에서 중요한 신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베다 신화에서 힌두 신화로 넘어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헌상으로 힌두 신들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입니다. 데바는 천개의 존재인 힌두교 신들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남신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수라라고도 하는데 데바는 우주의 궁극 원리인 브라만의 현년이라고 생각됩니다. 데바들 중에는 무서운 신도 있지만 대체로 자애로운 선신입니다. 힌두교의 삼주신이 지정한 영역을 담당하여 그 영역들을 유지하는 신들로 종종 악한 신인 아수라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데비는 힌두교의 여신들을 지칭합니다. 샥티와 동의어로 쓰이는데 힌두교 주요 사정파의 하나인 샥티파에서 숭배하는 쇠고 신의 여성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아수라는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과 신의 혼혈인 반신입니다. 인드라와 같은 신에 대적하는 악한 무리로 나타납니다. 아수라는 신을 의미하는 수라에 아니다라는 의미의 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힌두교에서 신봉하는 태초의 신들을 찬미한 서정신은 베다라 불리는 4개의 경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문헌은 리그베다입니다. 리그는 찬가, 베다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인도의 고대 찬가를 집대성해 놓은 것으로 인도의 신들을 찬미한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세계가 창조, 유지, 파괴를 반복합니다. 힌두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과 생물들이 출몰하지만 이들은 결국 창조, 유지, 파괴라는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힌두교에서 창조를 주관하는 신은 브라흐마이고 세계를 유지하는 신은 비시누입니다. 그리고 파괴의 신은 시바입니다. 다신교인 베다교와 달리 힌두교는 유일신 종교의 형태를 취합니다. 힌두교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영원한 신은 신성한 자아라 일컬어지는 브라흐만입니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이 궁극적으로 브라흐만을 신으로 여기거나 신과 신들 뒤에서 작용하는 위대한 힘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일신교라 할 수 있지만 브라흐만은 여러 화신들을 통해 나타나고 대중들은 이런 화신들을 섬긴다는 점에서 보면 다신교로 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이루는 3가지 측면,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외부 세계를 대변하는 우주 창생의 3가지 핵심 요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예배합니다. 브라흐마는 세계를 창조하였고 비시누는 우주를 수호하고 보존합니다. 비시누는 선을 대변하며 여러가지 화신으로 지상에 나타납니다. 시바는 우주를 변혁시킵니다.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냅니다. 인도인들이 삼주신들을 숭배하는 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브라흐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이유는 우주를 창조하는 브라흐마의 소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인간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비시누나 시바는 여러가지 형상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삼주신은 각기 배우자, 즉 샥티가 있는데 이 여신들을 트리데비 또는 트리무르티라고 부릅니다. 브라흐마의 아내는 사라스바티, 비시누의 아내는 락슈미, 시바의 아내는 파르바티입니다. 시바의 아내는 마하데비 또는 자간마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인도의 어떤 종파는 이 위대한 여신을 최고의 존재로 숭배합니다. 삼주신의 아내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소규모 종파들도 있습니다. 브라흐만 또는 브라만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신입니다. 신성한 자 브라만은 원래 리그베다에서 찬미가 또는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힌두교에서 브라만은 우주의 근본적 실제 또는 원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아트만이 진정한 자아를 뜻하는 개별적, 인격적 원리라고 한다면 브라만은 우주적, 중성적인 원리를 가리킵니다. 힌두교인들은 브라만은 신과 신들 뒤에서 작용하는 위대한 힘이며 여러 화신을 통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힌두의 3주신 중 브라흐마는 창조의 역할을 하는 신이고 비시누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시바는 파괴의 역할을 하는 신이지만 이 신들은 모두 영원하고 절대적인 신, 브라만의 화신일 뿐입니다. 힌두교에서 모든 것은 브라흐만입니다. 모든 것은 브라흐만으로부터 시작되며 브라흐만으로 끝납니다.
힌두교의 신들도 모두 브라흐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힌두교인들은 모든 신격의 원천인 단 하나의 신을 예배하면서 또한 여러 명의 다양한 신들을 예배하는 셈입니다. 브라흐만은 힌두교 신화에서 창조의 신입니다.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만을 신격화하여 남성 명사 브라흐마라 하고 조물주인 프라자파티와 동의어로 썼습니다. 프라자파티는 산스크리트어로 모든 피조물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는 배움의 여신인 사라스바티입니다. 브라흐마는 신화나 그림 속에서 4개의 머리와 팔, 2개의 다리, 수염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힌두 철학에서 우주의 근본적 원리이자 최고 원리인 지고의 우주적 정신 또는 존재인 브라흐만이 인격화된 남신입니다. 현대 인도에서 비슈누나 시바에 비해 많은 추앙을 받지 못하며 사원수도 적습니다. 비슈누는 베다 신화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제식의 신이며 태양의 신이었지만 힌두교 신화에서 주요 신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비슈누는 커다란 금시조를 타고 다니며 악을 제거하고 정의의 회복을 유지하는 평화의 신입니다. 비슈누 신은 흔히 4개의 팔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힌두교에서는 비슈누의 힘은 아바타로 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아바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내려오다는 아바와 땅을 의미하는 테르가 합성한 단어로 지상에 강림한 신의 화신을 의미합니다. 비슈누는 432만 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 모두 10번의 화신이 되어 세계를 구한다고 합니다. 아바타는 세상이 어떤 사악한 힘에 물들어서 그것을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때 나타나는데 질서와 정의가 무너지고 인간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지상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비슈누는 10가지의 아바타가 되는데 절반은 사람으로 절반은 동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힌두 전통에 따르면 비슈누는 이미 9번을 인간으로 화신하여 인류를 악으로부터 구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화신은 7번째 화신인 라마와 8번째 화신인 크리슈나입니다. 이들은 각각 인도의 2대 서사시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의 중심인물입니다. 힌두교인들은 불교의 창시자인 고다마 붓다와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마하비라 역시 비슈누의 화신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화신은 칼키 아바타인데 인류를 구원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이라 합니다. 칼리 유가의 끝에 출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 시대가 칼리 유가에 해당합니다. 시바는 자연현상의 파괴적이고 거친 면을 신격화한 신입니다. 원래 시바는 부와 행복, 길조를 의미하는 신이었으나 나중에 창조와 파괴의 신이 되었습니다. 시바는 본래 힌두교 경전 리그베다에 등장하는 바람과 폭풍우의 신 루드라의 별칭입니다. 힌두인들은 시바가 지상에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 왕이며 왕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믿었습니다. 시바를 최고신으로 숭배하는 힌두교 종파를 시바파라 합니다. 시바는 10개의 팔과 4개의 얼굴을 가졌으며 눈은 셋이고 용의 독을 마셔 목이 검푸르다고 합니다.